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다 살았네. 붙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세상의 광야길을 주의 말씀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분뿐인 인생임을 아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신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집트 튀르키예 선교 사역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제2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의 영광 나타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김해 제일교회와 조국교회 어버이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버이인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어버이로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깊이 누리는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어버이로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어버이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한마당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는 당당하고 담대한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삶에서 우리 엄마 아빠분이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가정의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단위에 세우신 이하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사 나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루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하였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 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매일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네, 세대별 사역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상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친구분 되시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셔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장우광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네. 새가족,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신 김현숙님, 5여전도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 우리 민순기 장로님 계신데요.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 대표 김진석, 신예나 자매가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 대표로 꽃바구니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바구니 전달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장로님께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를 대표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한마음운동회가 6월 6일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나는 게임과 운동, 하나 되는 교제, 푸짐한 경품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지금부터 시간 비워두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찬조 후원하실 분들께서는 저 한창대 목사나 안태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체육대회 주간은 남전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주차장 장소가 부족합니다. 새가족분들 위해서 교회 중직자분들과 올해 상주하신 분들은 체육관 및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일 2부 예배가 마친 후에는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뒤에 바로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학부모 초청 예배가 5월 19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지하 1층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신일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는 이집트, 튀르키예 선교지 사역 중에 있습니다.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곳 시간으로 주일이고요.
저희도 수단 난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설교하고 그 다음 일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진행하고 돌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 살짝 죄송한데 제가 돌아가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멀리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저희들 살아있어요 보고합니다.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네 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주일을 보내시면서 수단 난민 공동체 가운데 말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영어로 설교하신다고 합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영혼,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모든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신 선교의 사명, 특별히 이집트 땅과 튀르키예 땅 가운데 앞에 흩어져 있는 수단 난민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귀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수단 난민 공동체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며 또 주님의 귀한 앞에 또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앞에 또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 김혜재 일가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전달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김해 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목만 보아도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신 그대로 오늘 말씀은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요 가족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이후에 1956년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우리 어버이날이 언제 제정되었는가? 1956년에 어머니 날로 먼저 시작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아버지들이 다들 전쟁에 피폐해져 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헌신과 땀의 노력을 기리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좀 추앙하자, 또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어머니 날이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섭섭할까요? 예, 아버지들이 섭섭해요. 저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1973년에 어머니만 기리지 말고 아버지도 좀 끼워주자라고 해서 어버이날로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5월의 가정의 달에는요 두 번째 주일은 어김없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네,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아니 혹은 어떤 선물을 제일 받기 원하셨나요? 어떤 통계조사에 보니요, 이제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올해도 어김없이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헌금이었어요. 헌금이 아니라 현금이었습니다. 캐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번 어버이날에는요 두둑하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렸고 또 반대로 자녀들로부터도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준 선물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래에 보이시나요? 네, 저도 자녀들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작은 바램은요, 지금 봉투에 제가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색깔이 보이시죠? 저 지폐에 여인이 좀 그려져 있고 좀 점점 더 노란색으로 좀 바뀌어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5월 가정의 달은요, 참 행복한 달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달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요,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여기의 방점은요, 핵심은요,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해제일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각 세대별 사역을 통해서 교육받고 자라가면서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신 영상을 보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 행복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서는요, 아기학교, 또 어하나, 축구대회, 또 청년부에서는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신앙교육과 다채로운 활동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억수 같은 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3040의 캠크닉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 가정들이 함께 교주하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중심축인 5060 세대들도요, 우리 빠질 수 없다. 그래서 벚꽃 놀이로 나가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0세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이 오늘 행복여행학교와 효도관광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전히 난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힘껏 나아가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렸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얼마나 좋으셨던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매주 행복여행학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봉을 하시면서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요, 한 기관은 가정이고 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인 사탄이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두 기관을 마구마구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우리 주위에서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영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이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고 또 교회입니다. 현재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까지 할 정도로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첫 번째 이유로 여러분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렇다, 성격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인생의 수많은 선배님들이 그 증인이시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에도요, 꿋꿋하게 버티면서 가정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절에 고비고비를 넘으시면서 이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따라서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모든 이유들을 다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비단 부부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와 자녀,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갈등 이면에는요, 영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요, 오늘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중간쯤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하였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외우기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셨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유명한 변증가 중에 한 분이신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소설인데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자,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오늘 그보다 훨씬 풋내기인 자신의 조카 웜우드에게 오늘 고참 악마가 그 풋내기 악마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노하우, 오늘 마귀의 노하우를요, 오늘 풋내기 악마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들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 그것을 극대화해서 새 것을 경험하기 위해 탐욕을 추구하게 만들어라.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게 하거라. 그래서 24시간 다른 어떤 것도 침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라. 인간의 두려움을 사용하거라. 십자가를 생각할 겨를 없이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곧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참 악마가 오늘 자기 조카 풋내기 악마에게 고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묘한 마귀의 계략에 이용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만은 그러지 말자.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 세상은 인간의 상식으로 돌아가지만 교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실천의 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을 이루고 살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오늘 우리 그 인간적인 관계, 사람의 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 된 새 생명이 오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후반부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 우리가 6장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종과 상전, 주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자녀와 부모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또 아비들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부모이고 또 자녀이잖아요.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이 명령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시죠. 먼저는 자녀들아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 아는 말씀 같아서 스쳐 지나가기가 쉽지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잔소리와 같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젖어 있는 유교의 주된 사상, 효 사상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학교에서, 집안에서, 사회 전체에서 혹은 전통 문화에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지 못하고 예전에 들었던 그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들을 배제해버리고 오늘 우리 귀에다가 대고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어디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시면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시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면요, 주 안에서를요, 오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모님 뒤에 계시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부모님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오늘 그분 때문에, 오늘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분을 허락하신,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요,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혹은 또는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순종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순종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절대적인 명령,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순종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 이게 아니라 거룩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자녀가 곧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권위 그리고 그 위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 결혼 후에 오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마땅히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오늘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나이가 들면 여러 면에서 자식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10년, 20년, 30년 부모와 자식이 나이 차가 나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삶의 경륜이 있으시고 오늘 그 더 다양한 지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1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많은 수많은 변화들이요, 요즘은 단 몇 년 만에 그 일들이 벌어질까요? 5년 만에 벌어진다고 해요. 100년의 이야기가 5년 만에 벌어진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9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닐 거 상상하셨습니까? 카카오톡 하실 거 상상하셨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라떼라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고 의사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늘 함께하게 하신 분이요, 누구이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부모님, 당신의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비방하면 어떻게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인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요? 하나님 정도의 수준으로 여겨드리라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을 사랑으로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사랑으로 먹이고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가 늙어 경제력이 없어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발장,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곱추, 그럼 이런 소설의 제목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유명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들입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요, 특별한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요, 프랑스 혁명 당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 군인들 몇이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셋과 여인 하나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가 고파서 기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교가 자기가 먹을 빵 덩어리 하나를 그 여인 앞에 툭 하고 던져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빵을 받아서 4조각이 아니라 3조각을 나누어서 세 자녀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병사가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교님,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자 장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여자이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과 같이 어머니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어머니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욱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모진 세월을 희생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양육받고 자라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최근에 회개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은요, 참 감사하게도 세 놈이나 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먼저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얼른 나서서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려고 합니다. 아빠 이만큼 주세요 하면 전 더 많이 주려고 해요. 제 아내는 5,000원만 주면 저는 10,000원을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는 부끄럽지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아내와 실갱이 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제 아내가 부모님에게는 훨씬 더 많이 드리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돼요. 이번 어버이날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단 1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지만 부모에게는 아깝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어떻게 변해가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종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 10계명은요, 알기 쉽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늘 사람과의 관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중간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잇는 그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오늘 땅에서 내가 잘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반드시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의 대상은 오늘 또 아비드라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 이어서요, 또 아비드라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부모님들에게 하고 계세요.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명령을 부모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고,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의 문화 안에 있었어요. 그럼 로마 시대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가부장적인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요, 심지어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 속하여 있는 이 여러 풍습들 때문에 오늘 그 당시에 있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들이 많았겠어요. 이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비들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서 오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늘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님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놓여질까요? 여러분 가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네 가지로 한번 압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화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낼 때 자녀들이 노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열등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의 통념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혹은 노년이나 또 혹은 청년이나 똑같은 인격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처럼 행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집에 들어와서 애꿎은 자녀들에게 화풀이해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밖에서 기분이 나빠서 집에 들어오면 괜히 가족 중에 누가 웃으면 그 가족이 타겟이 되어서 야 웃지 마 윽박 지르고, TV를 보고 앉아있으면 야 너 지금 공부할 때인데 왜 TV를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잔소리가 저의 잔소리예요.
더 심한 사람은요, 자녀에게 폭력까지 행하게 됩니다. TV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두 번째는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또 공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공부에 소질이 있든 말든 그 자녀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배우지 못했는데 너는 배울 수 있잖아. 조금 배워봐. 겉으로 보면 자녀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 내면의 자녀들은요, 수많은 스트레스로 꽉꽉 차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 재능을 발견해서 개발시켜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야망을 위해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몰고 가는 건, 이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요, 자유의 제한이에요. 오늘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군기가 바짝 들어서 오늘 그렇게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집안,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헛기침만 해도 집 전체가 조용해지는 집안, 그런 집안들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망가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밤늦게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그날은 저녁 시간 자유예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자유롭게 보고 싶은 또 TV도 보고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후다닥 TV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잠자는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쁜 날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굳이 자는 척하고 있는 저를 깨워서 야, 나와봐라, 1시간, 2시간이고 잔소리를 계속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지만 이런 가정의 자녀와 상담해 보면요, 그들 마음속에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그런 자녀 너무 많은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담을 쌓고 사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반대로 방임입니다. 방임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오늘 이런 부모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돈 벌어줬으니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요, 아내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 아이들이 잘 되면 아내 탓, 또 아이들이 잘못되면 또 아내 탓. 자녀의 교육이 어머니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행동으로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대화하거나 교제하지 않아요.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도요,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모든 아버지와 부모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육하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양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과 친절, 따뜻함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듬어 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늘 그들을 양육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요, 아이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타일러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가르치라고 하면요,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남의 자식들은 잘 가르치다가도 내 자식을 가르칠 때는 손이 먼저 올라가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철학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 볼 것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들기 직전에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니까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 또 사사기의 이야기, 기도원의 이야기 등등을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회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위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합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없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법도 잘 모르고 대화하는 법도 잘 모르고 또 어른들을 어려워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녀를 훈계하며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말씀 가운데 훈계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훈련은요, 모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거짓말할 때마다 막 윽박지르고 구박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 앞에서 이 부모님들이 버젓이 거짓말을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해야 되는구나, 고단수로 해야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크로프트 펜츠의 모든 아빠들을 위한 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눈들이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귀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재빨리 흡수하는 작은 손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작은 소년이 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꾸는 당신은 어린아이의 우상. 당신은 지혜자 중 가장 지혜로운 자. 그의 작은 마음은 당신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당신을 헌신적으로 믿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슴에 품는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 아이가 당신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당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눈을 크게 뜬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은 매일 본이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이 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솔직히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지금은 완전 확실히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불호기의 나이가 넘었어요. 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요즘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흠칫 놀라는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흠칫 놀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도 많이 본받았지만 제가 절대로 본받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말들과 행동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제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보고 자란 것이 제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요즘 제가 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들어보고 하는 행동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제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오늘 부모인 저, 목사인 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비춰지는 제 아이들의 모습과 말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모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독교 통계조사에 의하면요, 과거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누구인가 할 때는요, 목회자가 1위였어요. 저도 제 어렸을 때 신앙을 뜨겁게 했던 그 순간을 돌아보니 그 생각나는 전도사님, 그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는요, 오늘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목회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통계 조사표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합쳐보면 무려 70% 이상이 오늘 부모로부터 그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김혜주에게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잘 섬기고 또 나를 이어서 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귀한 목회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여러분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계승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잔소리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될 만큼 우리 신앙의 계승이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아비된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090 행복여행학교를 진행하면서요, 유언장을 기록해보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착한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숙제를 안 하셨는데 착한 분들이 숙제를 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다 똑같았어요. 첫 출발은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아무개야 고맙다, 나 옆에 내 자녀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마지막의 인사는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예수 잘 믿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사랑하는 손주들아, 예수 잘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까요?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양육받고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우리 영원한 표어가 있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참 그 모델,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 김혜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인 내가 먼저 주 앞에 양육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자녀들과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절, 4절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겠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는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복음의 진리에 등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예선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 없이 복되고 즐거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김해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